오늘 사도행전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점점 따뜻해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회심해서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는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삶에도 이런 세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 알게 되었고 그의 앞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는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다메섹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사울의 회심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사울의 삶의 변화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이 됩니다. 본.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앞에 또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악한 자다. 실제로 사울은 정말 괴물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뭔가 열심히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죄를 짓고 또 원수처럼 행하는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할 만큼 그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잘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한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고,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11장과 13장을 다룰 때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260번 정도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기본적으로 배우다,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더 나아가서 스승처럼 되어서 스승을 완전히 닮아서 스승이 하는 그 일을 제자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1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 스승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 필립 왕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게 이 알렉산더를 맡깁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그 수하에서 교육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부르심,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가장 우선되는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과 친밀히 사귀며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 모습에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을 배우고 그냥 간헐적으로 방문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삶 자체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이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인데 전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를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령과 삶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영향력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에도 질병을 겪기도 하고 고통과 미움과 여러 가지 죄악된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그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에도 자유함을 얻고 또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자유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사람, 이것이 제자이죠. 그래서 제자에 대한 이 주님의 두 가지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교회도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았으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합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영혼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늘 머무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이미지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눈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가 찾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이 적지 않게 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 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잡아다 가두려고 한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아나니아가 떠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큰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두려웠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똑같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입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이 빌립이 그곳까지 가려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일이 잘 되고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힘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일어나 갔다고 말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두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최선인 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그 우루, 가장 발달한 문명의 그런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시골과 같은 낯선 타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가는 길도 잘 몰랐고 그런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독자를 어떻게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인 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철저하게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위탁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초청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내려두고 자신의 계획, 인생의 계획들을 다 내려두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적으로 위탁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적 위탁에는 권리 포기가 전제가 되죠. 권리 포기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나의 가족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은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굴곡이 있고 움푹 패인 그런 구덩이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림돌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덩이는 메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정말 최고의 행복과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했을 때 그때 사울을 구원하셨죠. 또 빌립에게 가라 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웠지만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이보시오, 당신이 사울이요? 이러면서 약간 주저했을까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그 이전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처음 만나서 형제 사울아, 주님을 완전히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진 선입견과 판단, 그런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너무 불교 그런 신앙심이 강해서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악해. 너무 자기 고집이 세. 안 될 거야. 그런 내 관점, 내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었다면, 정말 박해자 바울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나아가서 사울을 찾아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눈이 멀어 있었는데 그 눈이 치유가 되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박해자였는데 예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모습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따르라는 그 초청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위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상상치도 못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